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뭔가 주리가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스크를 오랫동안 착용하다 보니까 마스크의 줄이 얼굴에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스크를 오랫동안 착용하게 할까? 제가 새로운 발견 중에 하나는 마스크를 착용한 우리 성도들의 눈망울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예쁘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때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눈망울이 참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꼈는데, 마스크로 전면을 가리고 나서 눈만 보이니까 그렇게 눈이 예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노래의 가사 가운데 사랑은 무엇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은 사랑은요, 입으로도 말할 수 없도록 입도 가려놨지요. 손으로도 말할 수 없도록 악수도 못하게 만들었지요. 허그도 못하도록 거리간격을 띄워놨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지금 눈으로밖에 못하겠구나.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사랑을 눈으로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눈은 뭔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항상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위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자고 하는가?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불평한다면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다른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환난 속의 위로라고 하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을 때 누가 와서 돈이라도 한 보따리 놓고 가야 위로가 될 수 있고, 내가 실직을 했을 때 좋은 직장에서 나를 오라고 할 때 위로가 될 수 있고, 뭔가 좀 내가 필요로 한 부분에 부족하면 그것을 채워줘야 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시국에서 무슨 위로가 어떤 방법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 참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본래 이 말씀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깨달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고 위로를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환경이 모든 것이 좋을 때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일단 선포를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 말씀 속에는 따라서 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내용은 내가 누구냐?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본체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맞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돼.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 가정에 우환질고가 있을 때 목회자가 찾아가면 많은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있을 때 큰 위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3절에서 9절 사이에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8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10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로 이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만 벌써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힘이 나는 것은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사. 그렇죠? 우리가 일반 은총을 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환난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위로의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현실에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위로가 있었는가?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바울 사도가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간증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어느 정도 맞았느냐?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끌어내쳐버렸습니다. 시체를 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 내침을 당했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무수히 매도 맞고 그리고 돌에 맞아갖고 그리고 완전히 내침을 당했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용기가 있겠는지 생각해 보면
근데 바울 사도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바울 사도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그 힘이 다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떡을 떼어 줄 때에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무엇이요? 주님 만난 위로가 그들에게는 시리에 빠졌던 힘이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정말 이와 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런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은 무엇이었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루디아를 얻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지만, 점치는 여종이 계속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쫓아다니면서 얘기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매를 많이 때렸더라 그랬거든요. 무수히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그것도 발목에 착고를 채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 증거한 거, 복음 전한 거, 전도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이 잘못입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옥토가 지진으로 움직이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게 하면서 결국은 죽으려고 했던 간수장을 살리고 간수장 가족들까지 주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위로에는 두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분명히 사람의 위로의 말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로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90% 이상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0% 정도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할지라도, 강하게 이렇게 보일지라도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제자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베와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도 받고 그리고 힘을 얻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만 살 수가 없었던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적지 않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주시는 그 평안을 통해서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얻기도 하는 이런 속에서 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이 많으면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요, 힘을 빼는 사람이 많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개척하는 상황이면 첫째는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개척할 때는 사람들도 와도 꼭 다 선생들만 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만 와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물질적인 고난과 그리고 사람의 고통을 쌍코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고통도 어려워서 코피 하나 코를 막고 있는데 사람들까지 와서 괴롭게 하니까 양쪽 막아놓고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적지 않았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던 것은 이제 우리야 어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삭이 어릴 때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걔 생일 때가 됐는데 쌀이 떨어졌으니 참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때도 아니고 생일 때 이 쌀이 떨어졌으니 뭘 하나 해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어차피 아침은 못 할 거, 그래서 늦게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조금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옛날에는 부엌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그런 방에서 살 때인데 나가보니까 쌀을 2마를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는데 빨리 쌀 2마를 이강도사 댁에 갖다 주라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때는 쌀집이 문을 열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쌀독에서 퍼가지고 왔노라고. 여러분, 제가 쌀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위로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등록금을 주신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도서비를 하라고 책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주셨고, 이런 사람의 위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그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답하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기도도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요. 말할 수 없는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여행 업계가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여행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벌써 금년 초에서부터 모든 입국들이 다 금지되다 보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국내 여행을 누가 무슨 여행사 통해서 가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단체적으로 가는 그런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업계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항공업계도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605명의 해고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말할 수 없는 실직자들이 늘어나면서 현실이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더군다나 지금은 이 2.5단계 상황 속에서 문을 열지도 못하게 하고, 문을 여는 가게는 저녁 9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저녁 장사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폭탄을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요. 저도 이런 사실을 주변에서 보면서 이런 상황은 문을 열게 하고 자유왕래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인당 통신비 2만 원을 준답니다. 별로 즐기고 반기는 사람이 없군요. 그것이 2만 원씩 주려고 하게 되면 9,800억, 약 1조 원을 빚을 내가지고 주는 겁니다. 생생 내겠다는 것인데 잘못 선택한 것 같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따갑습니다. 여러분, 그 빚은 우리가 고스란히 안아야 되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세금이 결국은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공짜로 거저 준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종에게도 꿈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산 언덕을 올라갈 때 90도 가까운 정도의 이렇게 가파른 산에 나무 뿌리 잡고 풀 뿌리 잡고 손에 피가 나가면서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정상을 바라보고 안간힘을 향해서 올라갔더니 땀이 범벅이 되고 피가 범벅이 된 그런 상황인데, 언덕 아래를 바라보니 황금벌판이 펼쳐져 있더라. 그러면서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이렇게 좋은 황금 벌판이 다가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주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낸 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아십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이요,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을 잃어버렸지요. 10자식을 잃었지요.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졌으니 잃을 것은 다 잃은 상황입니다. 상담학에서 욥의 이런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의 지수가 300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결국은 죽는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마귀도 시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굉장히 초연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욥이요 이렇게 고통합니다. 욥기서 7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7장 15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욥기서 7장 16절에 하나님, 나를 차라리 놓아주십시오. 자기가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 차라리 좀 나 좀 놓아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했지만 욥기서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욥을 놓지 않으셨어요. 아침마다 권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항상 정말로 어떻게 잘못될세라 늘 함께 하셨던 모습이 욥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로 이 어려운 연단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지금 현실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고 있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으면 이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위로로 묵묵하게 나갔더니 정금과 같이 아주 나를 단련하셔서 순수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당장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요,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요. 환경 바라보면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볼 때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디에 기댈 때도 없고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